아멘. 오늘은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난방이 소리는 나는데 따뜻한 바람이 가요? 어떻습니까? 나오는군요. 아까 안 나와서 좀 걱정을 했는데 너무 따뜻해도 걱정, 추워도 걱정.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근데 태희는 혹시 여기 방송실 자리에 돌아오려고 그렇게 빨리 읽었습니까? 기도를 누가 그렇게 읽는 게 티나도록 합니까? 송태희님, 기도한 경험이 한 번도 없으시죠? 송태희님,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받으실 분과 기도하는 자의 소통. 그렇게 빠르게 읽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알아듣기야 하시겠지만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태희가 무슨 급한 일이 있나? 왜 이렇게 빨리 읽고 가려고 하지? 하나님 걱정하지 않으시게 다음에 하실 때는 천천히 해도 돼요. 천천히 한다고 하나님 뭐라고 안 하세요? 트라우마가 있구나 우리 태희가. 자꾸 그 느린 것 때문에 이렇게 뭔가 자꾸 괴로운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 어쨌든 송태희 다음에 또 이렇게 순서가 돌아오면 오늘을 기억했다가 차분하게 하시기 바래요. 자, 저는 우리 여기 성환이도 앉아 있는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던 이희자 집사님, 저의 장모님이시죠. 여러분도 보셨지만 멀쩡하셨잖아요. 멀쩡하셨는데 세 가지의 암 치료가 그래도 잘 되고 계셨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혈액암도 있으셨지만 또 백혈병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치료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3가지 치료와 병행해서 백혈병 치료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남하고 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 있다가 집중 치료실인가 어디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얼마 안 있다가 저렇게 금방 가실 줄 몰랐죠, 저도. 근데 사실은 저는 기도는 그렇게 드렸었죠. 하나님, 이제 2년인데 이게 완치가 되는 병이라면 이렇게 치료를 받아서 계속 하는 것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단순한 수명 연장이고 또 본인도 괴로워하시고 우리 가족들도 장병에 효자 없다고 지쳐가는데 하나님, 주님 품이 가장 좋고 훨씬 좋잖아요. 이제 주님 품에 가시면 안 될까요? 그곳에서 안식하면 안 될까요? 장모님 본인에게도 그게 좋으시고 우리 가족들도 사실 그러길 바라는데 모든 결정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하고 주님께 요청을 드렸는데 바로 응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바로는 아니죠. 쭉 그렇게 드렸었으니까 어찌 되었든 이 땅에서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 한번 깨닫게 됐어요. 어찌 되었든 그래도 우리 신앙인이 안식할 수 있는 곳,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그곳에 저렇게 보내드려서 저나 아내나 우리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들 그래도 참 잘 보내드린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오늘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요즘은 그 고령 인구에 비해서 이 화장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지 의도치 않게 3일장을 막 4일장을 치르고 5일장을 치르게 되잖아요. 저희도 4일 치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손님도 맡고 또 장례식 때 있었던 여러 에피소드 이런 거를 쭉 경험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이제 양가 부모님 가운데 이제 혼자 남으셨었던 장모님이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가장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집사람 아버지,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집사람의 어머님이 돌아가신 건데,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좀 일찍 돌아가신 편이에요. 저를 늦게 낳으시기도 하셨지만 또 지병을 얻으셔서 약 30년 전에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약 10년 주기로 이렇게 차례대로 저희 어머님, 장인어른, 저희 아버님, 장모님 이런 순서로 약 10년의 터울로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을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이런 장례식의 풍경이나 뭐 상주들의 어떤 태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한 30여 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가장 제 마음에 이렇게 다가왔던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사회가 좀 부족하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뭐 없고 좀 그런 시절을 오래 겪다가 이렇게 빠르게 산업화를 이뤄서 이렇게 경제 뭐 세계 10위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근대화를 이루면서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변한 모습이 있었는데, 장례 치르는 모습도 참 많이 변했는데,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약 30여 년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애도 정말 많은 사람이 울었어요. 특별히 상주들이 많이 울었어요. 상주와 또 그 고인의 친인척들, 정말 애도가 다른 것이 애도가 아니라 그저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해 계속 울었어요. 장례 일정 내내 울었어요. 내내. 근데 오늘 약 30년 후에 이번 장모님 보내드리면서 그 장례 일정을 치르면서 가장 많이 바뀐 건 울질 않아요. 놀랍게도. 자, 두 분 거기 앉아 계시죠. 우리 성환 청년은 함께 있었고, 주연이 때문에 함께 있었고, 김혜순 권사님은 이제 위로차 방문하셨는데, 자, 애도는 줄고 뭐가 늘었을까요? 애도는 확 줄었어요. 그날 눈물 흘리는 사람 보셨어요? 저는 엄마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장례를 마칠 때까지 울었어요. 진짜 퉁퉁 부을 정도로.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오해를 하더라고.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우는 거야? 왜 울겠어요? 왜 울까요? 슬퍼서도 울죠. 그러나 뭐가 이렇게 자꾸 눈물을 흘리게 할까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였을까요? 잘못한 게 자꾸 생각이 나니까. 엄마가 내게 주신 사랑, 그것에 비해서 내가 어머니께 잘못한 게 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좋은 기억도 있었죠. 그렇지만 어머니한테 잘하지 못한 게 너무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자꾸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애도, 눈물 이런 것이 그렇게 많았다가 저 현대로 오면서 그런 건 사라졌는데 뭐는 늘어났을까요? 맞춰보세요. 이게 두 가지가 참 대조적이에요. 이따가 말씀하고 기가 막히게 연결돼요. 마리아하고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애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내 장례를 위한 거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애도 정도가 아니라 마리아는 여자의 머리는 영광인데 그 자기 머리칼로 세상의 향유값 1년치 연봉을 깨트려서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정도로 애도를 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가룟 유다가 한 행동을 뭐라고 얘기하죠?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 그걸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1년 연봉인데 그걸 그렇게 깼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못 쓰는 거잖아요. 뚜껑을 열어서 살짝 부은 것도 아니고 깨서 다 부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이제 1년치 연봉을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금 저희 가룟 유다가 하는 행동이 무슨 행동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는 거죠. 계산. 똑같아요. 우리도. 저는 상주라고 해야 우리 딱 남매였어요. 아내가 누나고 처남이 동생인데 저는 처남 댁을 처음 봤어요. 장로모님 투병하는 동안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처남 댁이 울지도 않아요. 처남도 잠깐 오는 것 같더니 더 이상 안 하더라고. 근데 처남 댁은 이것저것 장례, 물론 산 사람은 살아야겠죠. 그렇지만 장례를 이렇게 치르면서 여러 가지 뭐 음식값이니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애도는 없어요. 애도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뭐만 늘어났어요? 계산만 늘어났어요. 어떤 인문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문명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해타산, 나에게 어떤 것이 이익이고 손해일까를 따지는 이런 능력은 자꾸만 올라가고 그런 성향은 깊어지는데 대신에 타인을 공감하는 성향은 자꾸만 사라진대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느꼈어요. 고인을 그렇게 보내드리면서 그 투병하는 기간 내내 보지 못하다가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이분께 잘못한 게 생기지 않나요? 그것도 내 어머니인데 내 아들, 내 며느리가 나와 그렇게 가까운 관계인데 물론 좋은 데 가셨죠.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믿지도 않아요. 저와 아내는 믿는 사람이지만 처남 가족은 믿지도 않아요. 원래 더 슬퍼하지 않나요? 더 전통적인 형태의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나요? 우리는 믿는 자라서 좋은 데 가셨는데 뭐 환송잔치를 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한다지만 믿음이 없는 그런 천국에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 슬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도 애도는 없고 계산만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펐어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렇게 메말랐는가, 감정이. 슬프지 않나 정말? 이제는 내 엄마를 볼 수 없는데 슬프지 않나? 태희야, 하나 물어보자. 너 엄마 돌아가시면 슬플 것 같아, 안 슬플 것 같아? 넌 특별히 슬플 것 같아. 왜? 너 돈 누구한테 타니 지금 요새? 게임하는 돈까지 타지. 또 게임 얘기 나왔다. 어찌되었든 어머님이 나하고 그렇게 가까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준 그분이 이젠 볼 수 없다는 그 사실에 내가 좀 더 잘할 걸, 살아계실 때 잘할 걸, 이런 생각이 들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감정은 생기지 않고 뭐만 생겨요? 계산만 생겨요. 살아남은 내가 나에게 손해인가 이익인가 이걸 계산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의 관계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인가. 이 말씀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기억과 연결이 돼 있대요.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뇌 과학자가 연구를 통해서 발견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애도가 안 되는 거, 눈물이 안 나는 거는 내 부모님과의 기억이 없는 거예요. 기억이. 잘했건 못했건, 지지고 볶았건, 행복하게 웃으며 살았건 간에
나와 부모님 간에 기억이 있으면 어떻게 안 올 수 있겠어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근데 여러분, 오늘날 태희 같은, 성환이 같은, 혹은 그보다 어리거나 많거나 동료 선후배들이 부모님이 아프거나 돌아가셨거나 했을 때보다 더 많이 우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게요? 김혜순 권사님, 배성환이도 맞춰봐, 송태희도. 사람이 아프거나 죽었을 때보다 어떤 존재가 그렇게 됐을 때 정말 많이 우는 걸 봤어요. 그게 누구, 어떤 존재일까요? 반려견, 반려묘나 반려견, 자기가 키우던 동물,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죽었을 때 울어요. 주연이 국진이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막 국진이가 여기서 다 죽어갈 때 다른 병원으로 큰 병원으로 옮길 때 막 어떻게 할지를 몰라. 주연이가. 성환아, 난 깜짝깜짝 놀랬어. 내가 아팠을 때 쟤 저러지 않았는데, 눈 하나 끔뻑 안 했는데. 근데 오늘날 이래요. 세상이 자기가 키우던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어떻게 되면 대성통곡을 하고 눈물이 그치질 않는데, 사람이, 가까운 내 사람이, 내 부모, 내 형제가 되면 그렇게 안 되는 이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그 반려동물하고는 기억이 많은 거예요. 기억이. 함께 하면서 했던 좋은 기억이든 슬픈 기억이든 기억들이 많으니까 그 감정을 자극해서 눈물이 나오고 애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형제와는 기억도 추억도 없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외롭게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울증이니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 말씀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태희야, 권사님도 홀어머님 계시죠? 살아계실 때 기억, 추억 많이 만드세요. 되도록이면 자꾸 접촉하시고 전화라도 드리고. 살아있을 때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돌아가시면 그럴 기회는 없습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성환이, 너희는 또 더군다나 전통가정이잖아, 그지? 부모님 말고 할아버지인가? 그 할아버지도 계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그 기억이 있어야만 그분들이 안 계실 때 눈물이 저절로 나는 거란 말이야. 사람 사이의 이 친밀함, 관계에서 오는 친밀한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 사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이렇게 나누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이 계시고 마리아가 엎드려서 깨뜨린 향유값을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고 있어요, 왼쪽에. 자, 오른쪽에, 자, 가룟 유다의 모습은 없지만 가룟 유다는 지문도 있고 대사도 있어요. 마리아는 대사가 없어. 대사가. 마리아는 그냥 설명만 있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가난한 동네, 병자들의 동네, 냄새라고 해야 꿉꿉한 냄새밖에 없었을 텐데 저 비싼 향유를 부니까 집안에 온통 향유 냄새가 가득했대요. 근데 마리아의 대사는 없어요. 마리아는 말없이 지금 애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마리아는 성숙해졌어요, 벌써. 지난 초막절 이후 수전절 이런 거 거치면서 믿음이 자라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서 벌써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할 때 옆에 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대사도 있어요. 대사. 어떻게 했어요? 대사가 너 이 향유를 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줄 수도 있었는데 왜 그딴 짓을 해? 하고 있었어요. 지금 두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비쳐요? 아까 제가 오늘날의 풍경하고 연결을 시켰잖아요. 누가 애도하고 있고 누가 계산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애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과의 기억이 있어요.
자기 오빠와 진짜 친형제처럼 친했고 가난한 자기 집에 오셔서 늘 함께 말씀 들려주시고 함께 많은 추억을 가졌어요. 그 추억이 있는데 저 이런 예수님을 곧 보내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자기의 가장 아끼던 1년치 연봉, 노동자 1년치 연봉이나 되는 가치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 장례를 애도하고 있는 저 마리아. 그런데 이럴 때 누구는 제자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던 제자라고 하는 자가 계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산.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송태희는 저 중에 어느 자리에 있어요? 송태희는 대답 잘하고 말만 더럽게 잘하지 맨날. 뭐 하면 얘를 난 송태희 대답 중에서 최고 많이 들은 게 얘예요. 노예로제 걸리겠어 이제. 얘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는데 마리아 같은 행위는 별로 안 나와. 달달달달 볶아도 잘 안 나와. 얘만 잘해, 얘만. 그러면 너 지금 마리아 쪽이요, 유다 쪽이요, 가룟 유다 쪽이요. 알긴 들게 잘하러. 지금도 봐봐, 가룟 유다 쪽이래잖아. 지금도 말은 들게 잘해. 대가리는 열려 있어갖고 정답은 잘 찾아. 우리는 마리아의 행위가 필요해요. 애도해야 할 때 애도해야 하고, 아파해야 할 때 같이 아파해야 하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잖아요. 예수님 살던 당시에 가난한 자들과 아픔을 같이 했어요. 병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 병자들의 그 병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자 가족들이 슬퍼하고 온 동네가 슬퍼할 때 예수님은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그를 살리셨어요. 그건 목적이 있으셨죠. 이제 내가 할 일은 너희들을 살리러 왔단다. 죽음이 왕노릇하던 운명이 끝났단다. 이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에서 그걸 깨달아 알아라. 마리아는 알았죠. 아하, 예수님 말씀하신 게 무슨 의미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믿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대사도 없어요. 대사. 행동으로 그냥 해요. 행동으로. 제자라는 작자, 공생애를 함께 했던 제자라는 작자는 계산하고 자빠졌고, 나의 자리는 어디인지 잘 생각해 보면서 이제는 성숙해져 가길 바라요. 계산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행동하는 신앙생활. 타인의 고통에 함께하는, 고통은 나누면 줄어든다잖아요. 기쁨을 함께하면 배가 되고, 그런 우리 예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길 바라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고 오늘 말씀으로 갑니다. 성환이 마이크 있지? 시작하는 말씀 읽어주시기 바라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아멘. 자,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한테 이미 적어도 20-30년 앞에 마가가 예수님에 대한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어떤 문서가 있었어요. 요한에게는. 왜냐하면 요한은 더 늦게 자기의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마가가 기록한 걸 따라서 그대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 그래서 자기의 생각도 함께 넣어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는 네 복음서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그래도 좀 비슷한 점이 있는데 요한은 많이 달라요.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을 다르게 기억했든지 아니면 같이 기억했더라도 의미가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와 요한이 많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누가는 어디다가 많이 넣냐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러 죽으러 가시는 그 여정에다가, 마태는 2장밖에 안 그렸고 마가는 1장에다 기록해놨는데 누가는 무려 11장이나 기록을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거기다 다 넣어놨어요. 근데 요한은 자기의 복음서 전체를 새로 만들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의 순서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은 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놀랍게도 가장 늦게 기록되었고 많이 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장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성령 체험을 많이 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놀라운 거죠.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생각도 넣고 했는데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자, 이튿날이라고 하는 건 언제 이튿날이라는 거예요? 요 전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린 날이 6월절 며칠 전? 엿새 전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장면이 나오니까 그 다음 날이겠죠. 우리가 종려주일 하잖아요. 그 일요일인 거예요. 일요일. 마리아가 향유 옥합 깨트린 건 안식일 다음 날 토요일.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아침까지가 안식일. 그 다음에 주일인 거죠. 우리로 따지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6월절 며칠 남은 거예요? 금요일 날이니까. 지금 일요일,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종려주일로 기념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내는 날짜로 하면은 일요일인 거예요. 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대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저렇게 바닥에도 깔고 흔들기도 하고 또 호산나 찬송도 했대요. 자, 호산나 찬송, 저런 전통은 이미 예수님 시절 말고도 성전이 바벨론에게 멸망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어느 왕 때 가서 성전을 다시 짓죠? 페르시아의 솔로몬 성전은 파괴됐고 바벨론 끌려가면서 페르시아, 그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죠. 바사 왕 고레스. 근데 오늘날로 하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요. 그걸 제2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선지자 역할을 하고 예수아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보수하고, 그죠?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 보수하고 해서 포로로 끌려갔다 귀환한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할 때 시편 같은 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배 때 우리가 교동문 하는 것처럼 의식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지금 예배 의식 때 사용하던 거를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때. 그러니까 저들은 익숙한 거예요. 그러고 지난번에 수전절이 뭐를 기념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한 160년 전에 성전을 다시 회복했다고 그래서 닦을 숫자 깨끗하게 했다고 그래서 수전절 기념할 때 그때 마카비 가문에서 그거를 회복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저런 환영식이 있었고 종려나무도 깔고, 그래서 저들에겐 익숙한 장면인 거예요 지금. 근데 뒤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보니까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소문이 나서 저 사람들이 지금 누구로 알고 와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걸 세 글자로 뭐라고 했었죠? 메시아. 자기들을 구원할 왕으로 알고 저렇게 나와서 찬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구원할 왕, 보통 저 시대,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면
왕이 나가서 뭐 전쟁을 해서 어디를 이기고 뭐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보통 뭘 타고 와요? 왕들은 말도 얼마나 멋있는 말을 타고 와. 예를 들어서 백마 같은 거, 엄청나게 잘 빠진 백마를 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고 이렇게 환호성을 올리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사로에 있었던 얘기도 들었고 해서 드디어 메시아가 오구나 하고서 예수님도 누구처럼, 로마의 황제처럼, 그 전에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처럼 백마를 타고 착착착착 올 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대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그냥 나귀도 아니라 어린 나귀래. 저기 나온 나귀는 너무 튼튼하게 생겼다. 저거는 저 그림을 저렇게 그렸는데 저거보다는 더 작고 왜소해.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우리 시대로 생각하면 어른 있지, 성인이. 그러니까 태희같이 저렇게 뚱뚱한 애들 말고 태희를 자꾸 이렇게 밝혀야 돼. 그래야 제가 자극을 받는데 자극을 안 받아서 미치겠어요 정말. 태희같이 뚱뚱한 애가 비싼 마른 새끼 나귀를 타면 어떻게 될까요, 김혜순 권사님? 저렇게 못 가죠, 그죠? 그러면 지금 그림에는 저렇게 튼튼하게 나오지만 아주 어린 나귀이고 키도 안 큰, 힘도 없는 나귀를 예수님이 탔다는 걸 봐서 예수님이 태희처럼 뚱뚱해요? 아니면 아주 갈비씨예요? 엄청 날씬하고 몸무게도 가볍고, 그 맨날 서양에서 그리는 그런 잘생긴 백인 예수가 아니에요. 실제로 실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복원한 어떤 그림들이 있거든요.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베두인족 같이. 그러니까 베두인족이잖아요. 베두인족 정말 촌스럽게 생겼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 이렇게 태희처럼 저렇게 식탐을 해갖고 많이 드시는 분도 아니고 배가 이만큼 나오신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뺏싹 가물어갖고 가벼우니까 어린 나귀를 타도 돼. 그러면 이거는 뭐랑 같은 거냐면 제가 애들 세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랑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지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그 백성들은 분명히 이상하게 생각했을 텐데 요한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저 모습을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야 지금. 아니 성인 나귀도 아닌 새끼 나귀를 타고, 엄청나게 멋있는 백마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 어떻게 나귀도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와? 근데 이게 요한에 의하면 어디에 예언돼 있었대요? 저기 써 있잖아요.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돼 있었대요. 오늘 교동문이 스가랴예요. 스가랴. 우리가 읽은 교동문 있죠. 9장 9절부터 10절까지 읽은 교동문. 그게 스가랴 말씀인데, 이미 스가랴는 제2성전 시대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학개와 스가랴가 선지자로서 제2성전을 세우는 시대의 사람으로서 예언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뭐를 예언했냐면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렇게 오실 거다 하고 예언해 놓은 거를 요한이 스가랴서에 이렇게 써 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되게 저거를 이제 많은 분들은 겸손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올 거라고 믿었을까요? 마치 자기네 조상 중에 왕이었던 누구처럼, 다윗, 솔로몬처럼 화려하게. 솔로몬이 말을 얼마나 많이 가졌어, 그죠? 말을 엄청 많이 가졌잖아. 그때처럼 엄청나게 잘생긴 훌륭한 말을 타고 탁탁 멋있게 올 줄 알았는데 지금 저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오는 게 예언돼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저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백성들은 어차피 몰라 지금. 왜 저렇게 오지? 이렇게 생각은 했어도 백성들이 한 말은 안 나와 지금. 근데 예수님은 저 백성들은 지금 중요하지 않아. 왜? 저 예수님한테 환호성을 부르면 호산나 했던 저 사람들이 좀 있으면 어떻게 해? 좀 있으면 십자가에 뭐 박으라고 그래 세상에. 왜? 지네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메시아는 저렇게 올 리가 없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그래? 바라바.
바라바는 열심당으로서 칼 차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로마를 칼로 이길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서 낙이나 타는 사람은 저게 무슨 메시아다 하고 십자가에 달으려고 그래. 여러분 무슨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봐요. 나는 아까 그림에, 자, 마리아냐 아니면 가룟 유다냐, 유다의 자리에 있느냐, 지금 군중들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는 제자들을 자리에 있느냐. 1, 2, 3, 4번 중에 성환이부터. 1번이 누구라고 했어? 마리아. 2번이 가룟 유다. 3번이 호산나 했던 군중. 4번이 지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1, 2, 3, 4 중에 빨리 골라.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도 되고. 4번 우리 김혜성 원사님. 지난번에 카톡을 보니까 세상에 마르다라고 그랬어. 마리아라고 해야지. 내가 마르다처럼 그런 캐릭터라도 내 소망은 마리아가 돼야지. 그래도 좋아. 태희는 1, 2, 3, 4번 중에 태희는 저래. 쟤는 아직은 저쪽 자리인 것 같아. 현실과 거리가 먼 자리에 있어.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이 윤석열 가상세계, 현실 세계에 살지 않는 사람. 너 솔직히 객관적으로 넌 군중 중에서도 저 밑에 껴있어. 너는 군중 중에서도 호산나 외쳤던 군중. 왜? 너한테 뭘 물어보면 지금 맞춘 것 같이 말하다가 다음에 다시 물어보면 또 엉뚱한 대답을 해. 일관성이 없어. 그 군중들이잖아.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호산나 외쳤다가 좀 이따 십자가에 달래. 너 객관적 인식이 그렇게 한대? 네 자신에 대한? 아유, 태희 너무 고만 갈궈야지. 자, 제자들 봐봐요. 제자들 지금은 깨닫지 못한대. 예수님이 저렇게 초라하게 오시고 새끼 낙이나 타고 오는 거를. 근데 언제 깨달았대요? 십자가에 영광을 얻으신다는 건, 요한복음의 영광은 언제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를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저주라고 안 해. 영광이라고 그래. 그거를 역설 반어법이지. 반어법, 역설법. 그러고 제자들이 뭐까지 깨달아요? 아, 기록에도 있었구나. 아니, 성경 조상들 때서부터 있었던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었구나 하고. 언제 깨달아요? 십자가에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나 깨닫는데, 지금은 못 깨닫는데. 성경을 저들이 몰랐을까? 모세오경 창출 레미시는 달달달 외운데 12살 13살에 성의식 할 때 외우지 못하면 통과를 못한대요. 모세오경 정도는 다 외우고. 그러고 지금 저렇게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자기네 시대하고 가까우니까 더더군다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사용했고. 모르지 않잖아. 근데도 예수님이 예언된 대로 왔는데도 못 알아먹어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지금 예수님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왔는데도 아무도 몰라. 심지어 제자들조차 몰라. 제자들조차. 근데 지금 아까 무리들은 뭐래요? 무리들은, 여기 모인 무리들은 지금 뭘 보고 온 거예요? 나사로 살렸대. 세상에. 맹인이, 눈먼 자가 본대. 못 걷던 자가 일어났대. 세상에.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대. 베다니 시몬. 에? 못 듣던 자도 들었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대. 이 가난한 동네, 베다니 가난한 동네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 복음이 선포된대. 이거를 지금 다 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만 이 사람들을 볼 땐 지금 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 놓고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호산나 해놓고 어떻게 한다고? 좀 있으면? 며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영광을 받는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오늘날 우리랑 똑같은 거야.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잖아.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성경을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되지 않고 앉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십자가 설교는 안 해. 내가 태희한테 자꾸만 깨어나라고 태희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설교는 안 해. 싫어하니까. 내가 태희 멀쩡한 머리 잘 돌아가고 계산 잘하는 가룟 유다 같은 캐릭터였다면 태희는 이렇게 혼나고도 예배 나오는 게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무슨 상태야? 현실 세계에 없는 거야. 맨날 혼나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 그것도 굳은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아닌 거야. 계산도 못하는 거야 지금. 계산도. 가룟 유다처럼 계산했으면 얘가 여기 앉았을 리가 있어. 맨날 혼나는데 예배 자리에 왜 나와? 내가 따뜻한 밥 먹고 왜 맨날 목사님한테 혼나야 돼? 그러니까 너 지금 현실 세계에 사는 거야? 가상 세계에 사는 거야? 너는 네 가지 캐릭터에 없는 거야 지금. 안타깝게도. 군중이라도 돼서 나중에 회개하기를 바라야 되는데 넌 아까 1, 2, 3, 4번 캐릭터에 존재하지 않아. 너는 지금 가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체포돼 갖고 구속영장 오늘 발부됐구나. 오늘 발부돼서 구속된 그 양반처럼 가상세계에 살고 있어. 잠깐만. 이 얘기는 꼭 해야 돼. 윤석열 씨가 뭘 들켰는지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 직무 해제됐으니까 씨라고 해도 뭐 크게 뭘 들켰는지 알아요? 이태원 참사 때 이태원 참사 현장을 대통령이 갔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마리아의 모습으로 죽은 청소년들을 애도해야 돼요? 가룟 유다처럼 이 자식들 왜 쓸데없는 짓을 하다가 죽고 지랄이야 자빠져서 이렇게 분석을 해야 돼요. 대통령이라면 그 나라에. 마리아처럼 일단은 생떼 같은 자식들 아니요. 다 부모가 있고 생떼 같은 자식들이 거기 와서 죽은 이유를 따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애도를 먼저 해야지. 애도를. 아이고 이 생에 꽃도 못 피우고 이렇게 죽었다고 애도를 먼저 해줘야 되는데 찍힌 사진에 분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들킨 거야. 반대로 성남시장 하고 지사를 하고 대권 주자가 됐던 지금 야당 진영의 그 양반은 원고 없이 설 때가 있대. 대중 앞에. 놀라운 건 이런 윤석열이나 사회에 좀 소위 말해서 기득권층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말투가 다르대. 벌써 무의식 속에 있는 말투가. 나와 상대를 가른대. 너희라고 2인칭을 자꾸 쓴대. 나는 나고 너인 너희야. 2인칭으로 쓴대. 근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타인의 고통에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라고 묵는데 저쪽 노동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너희들이라고 안 한대. 절대 우리라고 표현한대. 무의식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원고 없이 말하다가 그게 다 들키는 거야. 들키는 거. 그래서 맨날 원고 갖고 와서 안 들키려고 철저하게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 설교를 전하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요. 목사들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요. 잘 봐봐. 저기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저런 예수를 죽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든 죽이려고 현상금 걸고 한 애들이 지금 하는 얘기잖아. 야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봤자 소용없어. 지금 온 백성이 다 예수를 따르고 있잖아.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 저들의 저런 가짜들이 하는 말, 예수를 죽인 자들이 하는 말을 말대로 되게 하잖아.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들이 죽을 운명을 가졌다면 하나뿐인 제2아담, 둘째 아담인 예수가 와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르게 해서 다 구원해버리잖아. 대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고 계시잖아. 자기 아들을 죽인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 그러니 여러분 목사들 무지 위험합니다. 목사들 가룟 유다가 될 확률이 너무 높아. 계산이나 하고 청중석에서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안 가고 교회 부흥시키고 숫자 늘리고
재정 이런 거 다 생각하면 듣기 싫은 얘기보다는 듣기 좋은 얘기, 어쨌든 만족을 시켜, 소비자 만족주의 형태, 만족을 시켜서 이 규모를 운영을 해야 돼. 어느 순간부터 비즈니스가 돼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근데 놀랍게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시더라는 거예요. 가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비즈니스맨들이 목사 중에 엄청 많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가짜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아무래도 진짜 또 입술로 방해하지 않는 목사님도 계세요. 엘리야식 사역, 그러니까 드러나는 사역, 대형교회 사역을 하는데도 드물게, 아주 드물게 진짜 가감없이 성경을 왜곡하지 않고 진실을 전달하는 마리아 같은. 근데 목사는 마리아가 될 확률이 매우 적어요. 목사는 말을 많이 하게 돼서. 목사는 가룟 유다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 근데 사실 오늘 요한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지난주에는 말없이 네 도움이 필요한 자를 가서 도우라 였다면 오늘은 뭘까요? 오늘은 지난주에는 마리아와 같은 저런 모습, 말보다는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라 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제가 1번, 2번, 3번, 4번 캐릭터도 다 정해줬는데 그 지난주와 이번 주 거를 합친다면 말없이 순종하는 마리아와 같은 성숙한 수준에 이르길 여러분이 꿈을 꿔야 되고, 또 하나 제자라면 가룟 유다가 되겠어요. 저렇게 나중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깨닫는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들이 저렇게 깨닫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는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님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물론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똑같이 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한 걸 따라 했잖아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다 그렇게 죽었다고 교회의 역사에 기록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톤을 받아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앞으로 제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 거라는 것이 우리 알고 있어. 그렇지만 지금 우리 온 세상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람에 죽음이 사라지고 구원받았어 다. 그럼 구원받은 자, 죽어서 가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된대요? 호산나 외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살으래요? 그럼 누구처럼? 저 때는 못 깨닫지만 뒤에 가서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난주 말씀과 이 말씀을 합치면 비록 제자들이 마리아보다 뒤져 있었어요. 앞에 훌륭했어요. 안 훌륭했죠. 제자들은 못 깨닫잖아. 근데 마리아는 깨달았었죠. 그죠? 마리아는 깨달았었잖아.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이나 되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못 깨닫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도 어느 수준이 돼요? 결국은 깨닫는 수준이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하는 수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나 제자들이나 똑같이 다 결과적으로 어떤 삶으로 살게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그거랑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데 대체? 겸손히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의 말씀에서처럼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내드릴 때조차 눈물이 나지 않고 애도하지 않고 계산하는 이런 물질 문명, 과학기술 문명이 주는 유익 때문에 편하고 안심하고 싶고 안정된 이런 생활을 누리느라 맨날 계산만 하는 삶이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자가 가서 그를 돕고 또 그가 현재 아파하고 있다면 같이 아파해주고 그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완전 이기적인 남같이 살지 말고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이 말씀 오늘 우리 주님이 지난주에 이어 2주 동안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놓치더라도, 지금 내 수준이 아무리 형편없더라도, 마리아 수준엔 택도 없더라도, 태희는 안타깝게도 내 개인데 캐릭터에도 들지 못하는 수준이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건 뭐예요? 왜 있어요? 제자들도 저 때는 형편없었잖아, 그죠? 저 때는 형편없었잖아. 그러나 그들도 성령 받고 나중에 예수님 깨닫잖아, 그죠? 그러면 깨닫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는 어떤 길을 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슬퍼하며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사람 사는 세상, 살맛 나는 세상, 사랑이 넘치는 세상. 그래서 사람 사랑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2주 동안 이 말씀을 주셨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 이 말씀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